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 지금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이 휴대전화가 아주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해 본 세대인데, 처음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전선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정말 기지국에서 이 안테나 뽑고 전화하던 것 자체가 신기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작은 컴퓨터의 역할도 하고 또 은행의 기능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휴대전화에서 아주 수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휴대전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전화의 기능을 삭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이 되겠죠. 아무리 작고 좋은 휴대폰일지라도 전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닌 컴퓨터일 뿐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시즌이 되면 각 교회마다 수련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의 수많은 타이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시대의 복음의 방향이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벗어난 본질에서 본질을 찾는다 한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이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더 벗어난 사람들이 이 벗어난 본질로 돌아오자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물론 그랬던 과거가 있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지만, 예배하면 찬양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드럼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 노래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의 본질은 찬양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제스처가 좋고 예쁘고 수려하고 잘 준비되었느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드럼이 없고 피아노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다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렇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도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값이고,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악기도 채우고 신나게 박수도 치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잘못된 본질 앞에서, 왜곡된 본질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우리 은광교회에서 기도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이미 본질을 벗어난 생각 속에서 본질을 찾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본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했습니다. 즉,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할례처럼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응답에 대한 논쟁의 쟁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나요? 어떤 행위가 필요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경험한 이후에 율법을 강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미리 세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도 전혀 없이 먼저 여러분 세례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생길 겁니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직분부터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줍니다. 권사 직분을 줍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를 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먼저 형식만 들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신앙생활이 아닌 관계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죠?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그 관계가 좋은 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이 율법이 먼저, 할례를 먼저 받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율법이 먼저 이 율법이 구원보다 앞서는 것에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를 했던 것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은 그런 삶에서 신앙의 기초를 잡아가게 되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순결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왜 그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응용이 쉽죠.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의 응용이 쉬워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본질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변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이 복음의 기본이 탄탄하면 교회를 위해서 변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변화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제대로 박혀져 있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응용을 통해서, 본질에서 응용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변질돼서 잘못된 본질, 보여지는 형식, 거기에 기반을 둔 왜곡된 본질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본질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 율법에 갇혀서 내 형식과 내 고집과 내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복음의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본질 위에서 형식을 중요시하며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며, 그래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예배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왜곡된 신앙의 본질에 잘못된 껍데기들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본질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 잘못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본질 가운데에서
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